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들,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이제껏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문제들, 삶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사고 때문에 정상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사고를 당한 후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머리 감는 거, 뭐 혼자서 옷 입는 거, 그리고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손과 발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로 여겨졌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감사한 일이었다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질병으로 인해 혹은 사고로 인해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비로소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은 비단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혹은 영혼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살아온 일상들, 그냥 하루 가운데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뭐 사실 우리의 하루가 어제와 똑같고 뭐 계속 반복되는 일상같이 여겨지잖아요. 지루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나거나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던 그렇게 평범하게 보내왔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귀한 날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도 많은 경우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혹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었는지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부, 수많은 종들 그리고 자녀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고통 속에서 느낀 것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짧고 허망한지를 욥은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고통과 걱정과 수심과 염려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당대 최고의 부자, 최고의 지혜자, 정말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렸던 그 솔로몬도 야, 사는 게 괴롭다. 인생이 피곤하다. 라고 했을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피곤함과 괴로움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욥이 당하고 있는 마음들, 또 솔로몬이 지금과 같이 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정말 진짜 사는 게 힘들다. 너무나 괴롭다. 너무 지친다. 눈만 뜨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에 계속해서 짓눌려 사는 게 이젠 괴롭다 괴로워.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욥은 2절에 인간은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어가는 존재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 꽃이 활짝 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쁜 꽃이 활짝 핀 모습,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꽃이 핀 것이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얼마 못 가요. 뭐 3, 4일, 정말 오래 가야 뭐 일주일?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막상 그 꽃이 피고 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꽃은 피자마자 시들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꽃이 피자마자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탄생을 시점으로, 출생을 시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살아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시간의 빠름과 세월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기에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나 지금 4학년이야, 5학년이야, 6학년이야. 정말 세월 빠르다. 욥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혹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보고 관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욥은 그러한 풍요 속에서 가진 자의 입장으로서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모두 한순간에 잃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까지 생기니까 그가 느끼는 고통은,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욥이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죠. 이런 인생 살아봤자 뭐하냐? 눈 뜨면 고통만 가중되는 인생, 눈 뜨면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데, 눈만 뜨면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진짜 이 상황들, 요즘 말로 그 현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파티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살면 살수록 더 험한 꼴만 보게 되는 거고,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더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런 걸 예전에는 욥도 듣기만 했다고요.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겪어보니 욥도 그제서야 세상이 그렇게 인과응보로만, 인과율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있었는데 세상이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그런 일을 겪어보니 더 절실하게 뼛속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욥의 이런 절규 혹은 호소, 탄식, 이런 모습들이 욥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이 친구들도 처음에 욥의 모습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닌데, 우리가 아는 욥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당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는 다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범죄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러한 공의로운 분이시지 라는 이런 인과율, 여기에 너무나도 사로잡혀서 아마도 욥이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캥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거야. 그렇게 그 생각을 그들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도 알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인과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도 그 인과율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만난 이 고통은 인과율을 넘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분명 이런 인과율을 넘어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분명 인과율을 넘는 이 사고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 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넘겨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고통스러운 그 믿음의 여정을 싸워가는 이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결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막상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만일 우리가 욥이 당한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당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분명히 너를 이런 고통을 쓰셔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기가 어렵다니까요.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이 내 감기만 못하다. 내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느낌은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암의 고통이
내 감기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까? 언제 풀어지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이 채찍, 이 매질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요셉도요, 욥 못지않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욥보다도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요셉일지 몰라요. 그도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자신이 왜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감옥에 가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가 그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려 그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니까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내가 왜 팔려와야 했는지, 내가 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지내왔던 거죠. 요셉이라고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뭐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자신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면 나를 이미 벌써 데려가셨을 텐데 분명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나는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거야.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거야 라고 믿으며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살았던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이 스탠리 하워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에게는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내 때문에 정말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 힘듦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런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아내와 살면서 그 고통과 그 괴로운 시간을 견디며 이기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에 대한 원인이나 답을 구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없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 그러한 자세로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욥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허무해요. 인생은 너무나 짧은 가운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좋은 그런 일들보다는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살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흙과 같은, 이 먼지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그저 공동묘지에서 썩어질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허무하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와 같은 우리들은 반드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이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작업하는 방에 딱 제가 바로 보이는 앞에 이런 글을 붙여놓았어요. 이 종이를 붙여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죽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죽어가고 있다. 제가 이 글을 붙여놓은 이유는, 너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제 자신에게 외치고 명령하기 위해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가장 먼저 보이는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언뜻 보면 섬뜩하지 않나요? 딱 앉자마자 보이는 게 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저는 이 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넘어지죠. 죄를 져요. 그러하기에 더욱더 현실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존재야. 그걸 잊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제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도, 또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다가도, 시간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을 때에도 딱 이 글을 보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 금과 같은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상진아, 정신 차려.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해야지. 라며 다시 제 마음을 다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남탓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진짜 소중한 것, 진짜 보물은 다 놓쳐버리고 돈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만 쫓으며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늘 돈 걱정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무의미했던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무가치했던 우리 인생에 가치를 만들어 주시며 허무한 인생 가운데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며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티끌로 없어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 그러하기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괴로운 마음, 가슴 찢어질 듯한 오늘도 눈물로 지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부르짖음과 절규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욥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야말로 이 짧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덧없이 허무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무가치했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무의미했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 저희 인생에서 주님을 뺀다면 저희의 삶은 속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해답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때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이 괴로운 분들, 주님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여정과 같이 저희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